알렉산더 왕의 일화가 있죠. 나라에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깡패이자 흥청망청 마음대로 사는 젊은 청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왕하고 이름이 같아서 왕 생각에 이 성내스러운 위치에 있는 내가 나하고 이름 같은 저 아이 때문에 나에게 큰 누를 끼치는구나. 하루는 그 청년을 불러서 자기 앞에 세우고는 야단은 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너같이 사는 아이와 왕인 내가 한 이름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 오늘부터 내 행실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바꿔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부른 명칭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혹시 가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너 하나님 사람아, 내 행실을 고치든지 내 이름을 바꿔라. 우리의 양심의 마음의 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적은 없으십니까? 천국인이 돼서 천국의 삶을 살든지 내 이름을 바꿔라 부탁을 하시는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면 대단한 영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고 부르실 때 아주 자랑스러워 하셔야 하는 거지, 이름은 있는데 너 내 사람 맞냐 의문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내 삶이 내 이름에 걸맞는 모습인가 자신 성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님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 후배 목사가 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는 바 첫째는 자유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과 또 더욱 성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데에 가능해지는 자유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산다 하는 말입니다. 또 예수가 내게 자유를 주신 것이 값져서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 앞에 종살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다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한 예수 안의 자유를 위해 누구 무엇에도 어떤 사상에도 종살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묶어 놓는 것들에서 우리를 포로 삼는 것, 우리가 우상 삼는 그런 것들,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됐던 사람이 됐던 사상이 됐던 여기에서 자유를 얻은 몸,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자유를 얻으라 라는,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묶어두는 세상의 세력들에서 자유하여야 할 것들을 이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들에게서 자유하라고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에 노예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그래라.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은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삶입니다. 아무 것에도 노예가 된 삶이 아닙니다. 무엇도 누구도 나를 묶어두는 억압하는 것이 없는 삶이 자유의 삶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겁니다. 화요일 아침에 이 같은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 요새 사회를 우리 커뮤니티를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로또라고 하는 시스템, 이 로또를 사람이 이기면 거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혼이랍니다. 이혼.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안 그러는데 유명한 영화 배우나 돈 많이 있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결혼할 때 결혼 전에 혼전 콘트랙트를 서류를 작성한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법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영원히 하나가 된다는,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결혼한다고 하는 그 개념에서 많이 거리가 먼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정들이 성공적인 가정이 될 일이 만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것을 분명히 정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을 이미 가능성으로 내다보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니 그것이 성공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들, 학력이라든지 이 스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주는가 하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또 내가 나 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측정을 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 뭐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인간관계는 조건적이고 또 오래가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만족했다가 종종 그것이 없어지면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만족할 줄 알아라 하는 교훈을 한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주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돈과 모든 재물은 다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욕심을 가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면 8절과 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또 이 세상에 무엇도 다 좋은 건데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감사와 찬송이 생명의 삶이 되는 것보다는 멸망으로 침륜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서 시험, 올무가 오고 인생이 해로운 것을 접하게 되고 참
더욱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쾌락이나 마약이나 술 종류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을 경고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으로 오는 평강이 없어지는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돈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위치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런 것을 다 경고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준 겁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묶어두는 모든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경건, 자신을 신앙생활로 잘 가꾸어라. 믿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가치를 늘 되찾는 삶이 되라. 사랑, 인내, 온유 맺은 모든 인간관계의 사람을 더욱 큰 가치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우상이 된 모든 것으로는 자유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가서는 싸워 지키라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었고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이 보여지는 삶이 됐는데, 이거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아니냐? 이거 잘 지켜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예수 안의 자유의 삶, 생명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 지켜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점잖게 접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싸우자고 다 무장하고 다가오는, 쳐들어오는 세력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생명의 삶, 참 자유를 누리는 평강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의 값을 치를 때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순절, 기도의 계절을 지내시는 가운데에 악의 세력을 처음부터 이겼는데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지상 목회 도중에도 예수를 시험하는 세력들 부드럽게 타이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시장으로 여겼던 세력들 물리적으로 다 뒤집어 엎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싸우셨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 위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자기 자신이 다른 것에 머리를 두고 다른 것이 우상이 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보였을 때 마귀 독사 자식들아 라고 싸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못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지 못하게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후배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간증이자 권면한 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기억을 했습니다. 싸움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그랬는데 뭘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 겁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싸워야 할 때도 있더라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듯 믿음을 지키고 마귀와 맞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사람다운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 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저는요, 싸움을 싫어하고 싸움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믿음을 위해서는 불이
앞에서는 반드시 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3.1절이죠. 우리 한국 민족의 잊을 수 없는 대한민족의 저력과 오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 민족성, 믿음과 눈부신 발전, 온 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경제적, 문화적, 선교적, 교회 모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와 민족이 됐는데 온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악의 세력은 싸워 이기고 세계 대전의 승전국들의 인정과 도움을 받게 된 민족운동이 곧 3.1운동이었습니다. 곧 자유를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싸워서 이길 저력을 사학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독립운동가들의 신앙적인 배경을 관찰해 보게 되면은 국내 해외 신앙인들로서의 동포와 교회와 선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거의 보이듯 우리는 뒤돌아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대한민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3.1운동 또는 3.1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의해서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 배경을 좀 동기부여적인 배경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고종이 독살되었다고 하는 이 고종 독살설이 소문으로 퍼진 것을 계기로 고종의 장례일인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서 한반도 전역에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민족 대표 33인으로 부르는데 그 밖에 만세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지만 직접 또 간접적으로 만세운동의 개최를 위해서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수는 48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3.1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이 되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19개조의 원칙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독립선언서가 길지만 거기에 첫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한 백성은, 민족은 또 다른 민족의 억압 아래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자유의 선언을 한 겁니다. 반만 년이나 이어온 우리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이 선언을 널리 펴서 밝히는 바이며 민족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나므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올바르게 바뀌는 커다란 기회의 운수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워 보이는 것이니 이 독립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로
옮아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므로 천하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 독립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독립을 자유를 선언했을 때의 말과 같습니다. I will have eternal hostility toward all forms of tyranny 라고 그랬습니다. 민족의 자유는 신의 질서이고 난 이걸 싸워서 지킨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때 수십만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위 행진은 서울을 8개구로 나누어서 길을 가면서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일본군과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조선 독립 만세, 조선 독립 정부를 수립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서대문을 돌아 태평로를 지나 미국 영사관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어느 학생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다른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나게 해서 대한독립 네 자를 써서 앞에 들고 군중을 인도하면서 갔는데 미국 영사가 문을 열어서 그 모습을 보고 환영하면서 깊은 동의를 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 공식 집계에 따르면 106만 명이 참가했고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사망했고 12,000명이 체포됐답니다. 그때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당시대의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자 종교가인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과 독립신문을 발행한 윤치호는 7, 8명의 젊은이가 종강역 근처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 헌병이 들이닥치자 그 중에 한 명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자신의 목을 그었답니다. 이걸 지켜본 윤치호는 그 젊은이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타협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민족적 신조로 눈을 뜨고 죽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에 감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윤치호는 3.1운동이 국내외의 한국인에 대한 시각을 개선시켰다라고 말하면서 3.1운동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계기를 마련했고 조선의 멸망을 당연시하고 일본에게 긍정적이던 국내 체류 미국 선교사들의 시선을 개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잔인한 진압이 미국인 선교사들과 미국 지식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26년이 지나갑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에 세계 대전 승전국들은 이런 3.1운동 전후로 국내 해외로 확산 일치된 한국의 뜻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3.1운동에 대한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 발언은 이랬습니다. 조선 만세 소요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이 소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뭇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한 지방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억압의 요소들은 거짓의 요소입니다. 두려움을, 공포를 자아내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힘이 셉니다. 그러나 불의를 용납 안 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불의는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1919년 3월 13일자에서 조선인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알려진 것 이상으로 3.1 운동이 널리 퍼져나갔으며 수천여 명의 시위자가 체포됐다. 독립선언문의 정의와 인류애의 이름으로 2천만 동포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보호를 흘렸다고 하는 것,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죽음 대신 흘리신 그 피로 발려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된 사람들이 곧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전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인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진리를, 자유를 고집하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자유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피하여야 할 것들, 자유하여야 할 것들,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이 생명의 삶에서 참 자유의 삶에서 묶어두는 그것에 종이 돼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떨쳐버려야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 속에 한국 역사 속에 미국 역사 속에 선한 싸움으로 믿음과 자유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싸워 이긴 자들을 오늘은 기념하며 감사로 기리며 나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진정한 귀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잘 보존하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우리를 기리며 고마워하도록 예수의 피로 이루신 자유의 삶, 진리의 삶을 잘 살고 후세대의 승리의 이야기를 남겨주어야 할 책임이 오늘 세대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으로 이 victorious life, 승리의 생애를 오늘부터 창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사랑에 합당하게 값진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어두는 무엇이라도 이 세상에 없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참 자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를 공포에
휩쓰는 이러한 모습들도 역시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하는 세력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서라도 이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믿음은 지키고 마귀, 악, 거짓 싸워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